오늘 이 시간은 불안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명한 연예인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경규, 김구라, 정형돈, 김장훈 씨죠. 이 네 사람이 공통되게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죠? 불안장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공황장애라고 말씀하시는데, 불안장애가 가장 심할 때가 공황장애래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면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이제 숨이 차고 어지럽고, 그리고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데, 그게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불안한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김구라 씨하고 정형돈 씨는 이 불안장애 때문에 일을 잠시 쉴 정도로 이 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사람마다 불안함은 다 있어요. 여기서 불안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저도 불안합니다. 저도 교회 걱정, 가정 걱정, 자녀 걱정, 또 제 건강 걱정. 저도 이제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립니다만 40이 넘어가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무릎도 아프고, 아이고 저 또 그런 생각 드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뷔페집 가면 5, 6그릇 먹었는데 요즘 한 2그릇 먹고 나면 못 먹겠어요. 돈이 아까워. 요즘 저 뷔페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먹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불안하단 말이죠. 근데 불안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심리 상태예요. 근데 불안장애는 뭡니까? 그 불안감이 장시간 지속될 때, 그 불안감이 계속 유지될 때, 그것은 불안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불안장애의 증상과 단계를 보여드릴 테니까 자기와 비교해 보세요. 첫째로, 불안장애 초기 증상은 걱정하며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불안장애 초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돈 걱정, 사람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자녀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멍하니 걱정만 하고 30분, 1시간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아주 건강하시네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불안장애 초기 증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그래서 안 하던 실수를 하는 거죠. 컵을 떨어뜨리고, 옷에 뭘 흘리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제가 차 사고를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제가 2014년도에 차 사고를 6번을 냈습니다. 물론 큰 사고는 아니고 접촉사고 같은 건데, 교회 차로도 한 2번 내고 제 차로 한 4번 내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차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왜 2014년도에 6번이나 사고가 났을까 보니까, 그때가 제가 정말 불안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제가 남의 집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한다고 제가 이제 그때 최순녀 집사님 집에서 한 달 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자리도 못 잡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안한 것들이 있으니까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계속 사고를 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되게 불안했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긴장을 하게 되고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돼요. 이게 불안장애 중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평소 안 하던 행동, 실수, 또 생각 이런 거 하셨으면 불안장애 중기인 거예요. 말기는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잠을 못 잔다든지, 두통을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가 제일 긴장할 때가 여름, 겨울 행사 있을 때 제일 긴장하거든요. 이럴 때면은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요번에만 해도 성경학교 설교했지요, 주일 설교했지요, 중고등부 설교 4편 해야 되죠. 설교를 엄청 많이 준비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제가 꾸는 악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학교 시절에 꾸는 악몽은 강의실을 못 찾는 악몽을 꿨었어요. 꿈속에서 막 강의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일로 갔는데 강의실이 없고 절로 갔는데 강의실이 없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강의실을 못 찾는 이 꿈을 꿉니다. 제가 요즘은 무슨 꿈을 꾸는지 압니까? 예배 시간이 늦는 꿈을 꿔요. 집에서 뻑 일어났는데 예배 시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설교하려고 원고를 딱 보는데 원고가 백지인 거예요. 백지. 야,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좀 불안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꿈을 꾸니까 잠을 잘 못 자요. 이처럼 사람이 자꾸 불안해지면은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걱정 때문에 긴장해서 안 하던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같은 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한두 가지 점은 있지 않나요? 저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치료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긴장하고 이런 몸에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직장, 내 기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소유의 문제에 의해서 불안장애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시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의 후유증이 바로 불안장애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이 불안장애를 겪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 중에 불안장애 겪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불안장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연예인병이라 그런대요. 연예인병.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반짝 뜨면 돈을 많이 법니다만 누구한테 밀리면 속절없이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특별히 이 정용돈 씨가 힐링 캠프라는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불안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연예인 생활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함 때문에 자기는 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시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겪는 병이 불안장애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본주의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지만 경제 체제는 오직 하나, 자본주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안 하는 나라는 없어요. 자본주의는 무엇에 강점이 있죠? 끌어모으는 데는 강점이 있습니다. 소유를 불리는 데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많이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강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의 단점이 뭘까요? 분배를 못하는 거예요. 분배를. 공산주의는 거꾸로죠. 공산주의는 생산성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분배의 강점이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본주의,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것을 나눠주거나 또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모으는 사람이 성공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많이 모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많이 모으려고만 하고 있지 잃어버릴 것에 대한 생각은 아예 꿈도 안 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손에 차고 넘칠 정도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뭘 들고 다닐 때 여기에서 가득 차도 떨어뜨리는 판국인데 여기 몇 배로 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도 떨어지는 거예요. 뛰면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뭐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너무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 좋은 차를 타고요. 우리는 옷이 너무 많아요. 우린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이나 가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요만한 밥 하나 국 하나 있으면 밥 다 먹고요.
누워 잘 수 있는 침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옷은 두세 벌밖에 없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넓은 집에 넓은 차에 통장 잔고에 한 방을 가득히 채우도 남을 정도의 옷이 있고 그렇게 소유를 많이 갖고 있지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떨어뜨릴까 봐. 근데 많이 가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 불안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낮출 수 있을지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갖는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성공한다고 해서 안 불안할까요? 아마 더 불안해질걸요. 우리가 가진 그릇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갖는다고 그게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불안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먹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불안함에 대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동굴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바깥쪽을 보고 있는데 미친 사람 같이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끔 한마디씩 합니다. 으아! 아이고야! 제가 지금 뻥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1절에 보세요.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지금 이 사람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멍하게 있다 가끔 한 번씩 어이구 에이씨 땡땡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선한 왕인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가만히 있다 가끔 소리 지르고 이러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표제에 나옵니다. 시편은 표제를 잘 보라 그랬죠. 표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 그랬어요. 다윗이 왜 굴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왕이 자기가 배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로 도망가면 여기로 오고 저기로 도망가면 저기로 오고 계속 쫓아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죠? 모압 땅에 있어요. 모압 땅에 숨겨놓고 지금 혼자 또는 몇몇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했다. 다윗은 지금 원통한 거예요. 원통한 게 뭐죠? 억울한 거죠.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왕을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왜 왕은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지? 억울한 거예요. 두 번째, 우환이 뭡니까? 영어로 트러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몸도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동굴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멍하게 있다가 가끔 소리 지르다가 미친 반실성한 사람처럼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불안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마음, 또 남은 것도 다 잃어버릴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다윗도 지금 다윗의 불안감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 지금 다윗을 아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뭔 뜻일까요? 다윗이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충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사울이 다 소문을 내놨기 때문에. 다윗은 왕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죽일 기회를 쫓아 도망갔다.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이 다윗을 이제 반역자로 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나는 내 가족들에게 잘하고 내 친지들에게 잘하고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잘하는데
괜히 그 사람들이 내가 시기가 되고 나를 미워하고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본심은 저래, 그런 소문을 버티려가지고 길만 지나가면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딱 그런 경험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뭐가 사라졌어요? 피난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구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이 헛소문을 내놔서 나하고 친하던 사람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참 너 잘못됐다, 못됐다, 그런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렇게 모두가 자기를 외면하고 돌봐주지 않으니까 돌봐주는 이 자기가 찾아가도 다 외면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 명예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잃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사자나 늑대쯤은 겁을 내질 않았어요. 심지어 17살 때 키가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달려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용맹합니까? 그런 다윗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역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지금껏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가면서 일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핍박할 때에도 여러분들 굴하지 않고 그렇게 할 테면 해봐라 하고 열심히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하던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내가 이렇게 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손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허무해지고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쫓아온 물질, 명예, 건강, 자녀, 직장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하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불안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줄어드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세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 직장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아내도 내 곁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벌면은, 직장에서 승진하면은, 내 자녀가 서울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은 내가 더 잘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다가 영원하지 않을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제는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 동굴에서 미친 사람처럼 있으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만을 헤아리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해 있을 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 깨달음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쫓기고 있고 여전히 잃어버리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잃어버릴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6절 7절에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지만 주께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전히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보다 약하고 도망 다녀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42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고 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든 거 잃고 쫓겨다니면서 부도 나서 쫓겨다니면서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윗보다는 나은 거죠. 다윗은 모든 거 잃고 지금 혼자서 저 굴 속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 그래서 아는 이도 피난처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불안감 속에 있던 다윗이 그들은 여전히 강하지만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원한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다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돈을 잃어버리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온갖 독설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절대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반드시 이 고비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불안감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말씀에서 여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신데 어디에서? 산 땅에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돌봐준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속에 계신 영원하신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약 성경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굶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설사 남들이 오해를 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할 요량으로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떳떳하면 거기에 동요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렵습니까? 남들이 야단치는 게 겁이 납니까? 왜 그따위를 겁을 냅니까? 내가 당당하면 되지. 내가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30억 가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당한 분이니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려주십니다. 혹이라도 남으로부터 원망을 받고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뭐라 그러려나, 사람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잃어버려도 삽니다. 그런데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될까요? 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삽니다. 뭐 팔 하나 없어도 살고요. 몸 아파도 살아요, 사람은.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못 살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못 사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내가 몸이 아파져도 몸이 아픈가 보다, 돈을 못 벌어도 돈이 안 벌리는가 보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해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산자의 땅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사 간암에 걸려서 또는 위암에 걸려서 죽을 병이 걸린다 손치더라도 내가 아이들을 아직 책임을 더 져야 되는데 돌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지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네가 죽어봤냐고. 그런 돈키호테 같은 생각 갖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당신은 죽음에 대한 대답이 있느냐?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대답 못해요. 근데 나는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죽어본 적도 없지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하면 예수 믿겠다고 할 겁니다. 왜? 나는 죽음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왜? 예수님이 나에게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할까봐 두렵죠? 죽을까봐 두렵죠? 하나님 생각하세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면류관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안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거나 생각을 안 하고 기대를 안 하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천적으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천국 소망을 주시니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불안감 속에 예배에 집중하기조차도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월요일 날부터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올 전화라든지 만날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게 긴장이 돼서 자꾸 실수를 하고 눈물만 나고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나고 잠도 안 오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떨어뜨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 생각하세요. 그 마음을 편하게 드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떨어뜨리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내 속에 진짜 중요한 게 있으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아. 그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불안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에 집중하심으로 불안감이 아니라 희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베토벤이죠. 독일 사람 베토벤입니다. 음악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베토벤. 이 베토벤은 아버지가 왕궁에서 노래를 부르는 테너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왕궁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셋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베토벤이 첫째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토벤은 그 형제들 중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베토벤을 음악적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베토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베토벤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앵벌이. 그래서 막 작곡을 시키고 연주를 시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는 뭘 했느냐,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죠. 왜? 자기를 닮았으니까. 나를 닮아서 음악을 잘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혹독하게 가르쳤는데 술만 먹으면 애를 패는 거예요. 욕을 하고 패고. 술이 웬수죠, 그죠?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베토벤은
그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다. 음악적으로 탁월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어요. 근데 또 얻은 게 있어요. 뭘 얻었을까요? 알코올 중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을 본받는데 제일 먼저 본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나쁜 거를 제일 먼저 본받습니다. 나쁜 거를. 내가 절대 가르치기 싫은 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식이 그걸 제일 먼저 본받아 있어요. 내가 욕을 평소에 하잖아요. 자식들도 욕합니다. 내가 부인이나 주변 사람 때리죠. 자식도 똑같이 남 때려요. 내가 술 좋아하면 자식도 술 좋아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베토벤은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던 그 아버지의 가장 나쁜 습관인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귀가 멀어버리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죠? 베토벤이 20대 이후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밥 먹을 때마다 와인 한 병을 비웠답니다. 완전히 술에 쩔어서 한 거죠. 28살서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난청이 시작돼가지고 38살 되던 해에 귀가 완전히 안 들리기 시작했대요. 술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베토벤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음악적 재능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많이 얻어놨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먹을 귀가 멀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음악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동굴 속에 앉아서 멍하게 있다 소리 지르는 것처럼 베토벤도 시골로 가서 요양하면서 귀가 멀어버려가지고 유서를 써서 동생들한테 보내면서 내 재산 너희들 다 나눠 가져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토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토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베토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까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류를 위해 작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알코올 중독으로 귀를 날려먹은 베토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는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발견한 겁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하신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귀를 멀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인류를 위해 창작을 하겠습니다. 그 베토벤이 유명한 것이 뭐죠? 교향곡이잖아요. 9개를 지었죠. 그 베토벤의 유명한 9개 교향곡 중에서 7개를 귀가 멀고 난 다음에 지었답니다. 7번부터 9번까지. 그 중에는 뭐가 있어요? 운명교향곡,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 이런 것들이 다 귀가 멀고 난 이후에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베토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 잃어버릴 것 들고 다니면서 전전긍긍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다윗과 같이, 베토벤과 같이 잃어버릴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영원한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에 집중함으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잃어버려도 돼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베토벤에게 더 좋은 교향곡을 짓게 해주신 것처럼 채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박희재야, 왜 불안해하느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거는 다 없어질 거다. 하지만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에게 소망을 두면 너는 절대 불안해질 수가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하지 않을 것들은 잠시 잊어버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불안한 거 많으시죠? 사람들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미래 때문에 불안하시죠? 이 찬양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의 불안감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봅시다. 돈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로 믿음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잃어버리지 않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눈물만 나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긴장하여
때문에 실수하고 소화불량의 불면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안장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본주의가 주는 불안감 속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소유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히 살아갈 수 있는